오늘 또 마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교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11번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또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면서 이제 쭉 12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이 교만에 대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의 그 레위기 정결 예식에 나오는 하나의 규례들 속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더러운 것, 또 부정한 것.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속됨이란 속됨. 타메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뱀이 가르치는 것, 또 뱀이 행하는 것. 그게 이제 현상 세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뱀이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의 물질 세계적인 물질적인 그 다음에 힘과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뱀이 역사를 해요. 우리 인간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선택하게 하는 이게 뱀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뱀의 역사를 통해서 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이제 교만이 나온다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해서 벌한다. 그 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만을 미워해.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특별히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 가운데 중요한 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나 로마서 1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그 말세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의 그 교만들을 미워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휘페레파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초월해 가지고 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위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내가 얼마나 더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더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더 멋지고 내가 얼마나 더 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교만이다. 교만. 그러니까 남들 위해 자기 자신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는 가라고 하는 건데 강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높이 솟구치다, 위로 이렇게 솟구친다라고 하는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높이 솟구쳐서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 근데 그게 뭐를 이렇게 드러내냐면 강한 것. 눈에 띄게 하려면 뭔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강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강한 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부라고 하는 부. 내가 얼마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 문화 속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하는 이런 이제 경작 활동. 그래서 이제 가바라고 하는 이 높이다라고 하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작 활동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이런 풍부한 경작 활동을 통해서 부의 창출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농사를 져서 이 많은 부를 이뤘구나. 오늘날에는 기업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기업이 잘 돼서 또는 내가 직장 또는 어떤 직업, 어떤 개인 어떤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많이 이렇게 발생시키는 부라고 하는 거 부.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1년에 매출이 30억이야. 그러면은 눈에 그 말 한마디가 손흥민이 이제 주급이 얼마라고 그래? 3억이 넘는데 일주일에 받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면 4,500만 원.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니까 4,500만 원. 예?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네. 딴 나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손흥민 한 사람은 일반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그런 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부가가치가 있는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손흥민에 대해서 얼마나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이제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유하게 되는 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한 면에서 또는 악하게 드러날 때는 갑질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자기의 부가 힘이 되고 그게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또는 소유하는 만들어내는 어떤 창출한 그 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부가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 높은 지위, 내가 누군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 누구 그러면은 그냥 뭐 경찰서 어디 하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논리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 자신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다른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적 지위가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나 또는 연예나 또는 문화 어떤 이런 방면에서 자기 재능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돋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겸손하게 그것을 자기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방자하게 그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도취돼서 행동하게 될 때에 많은 하나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는 스포츠나 또는 연예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성공들,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사회적인 힘을 갖든 어떤 명성을 얻든지 간에 또는 학문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아주 돋보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탁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더러운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16살 때에 왕이 돼요. 그래서 52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 사는 날 동안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됐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우시야가 얼마나 강성해졌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거기에 성을 쌓고 영토 확장을 하죠.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또 조공을 받아요. 이웃에 있는 그 이방 암몬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경제적인 하나의 그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죠. 또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하며 성을 쌓고, 그리고 이 군사의 어떤 이 지도자들이 2,600명이라. 근데 이들이 다 큰 용사라. 근데 이 지도자들 밑에 휘하에 30만 7,500명이라고 하는 전쟁에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30만 7,500명이 있었다는. 그리고 이 우시야는 이 목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가축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아주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또 농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곡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면서 이 만사 형통하는 그런 형통의 시대를 살아온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에 교만하여졌다 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했어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고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향불에 가서 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대제사장 스가랴가 아사랴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끌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우시야 왕의 그 휘하의 장수들이 엄청 강력한 그런 큰 용사만 해도 2,600명이고 전쟁에 능한 용사가 30만 명이 넘으니까 그냥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큰 그런 하는 힘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80명을 끌고 같이 들어가지고 가로막고, 왕이시여 우시하여 어찌하여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당신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어째 제사장이 할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향을 하려다가 이 우시야 왕이 분노를 벌컥 뭐라 하는 사이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문둥병이 발생하면 이 부정한 자라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는 자가 돼.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뒷방에 들어가서 평생 죽을 동안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발생해 문둥병으로 살았던 문둥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자기가 어려서 왕이 될 때에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이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의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자기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을 이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라고 한,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제불능이, 대제사장이 와서 가로막아도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 나라의 임금이 난데 감히. 그런 하나의 그 분노를 사귀질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우시아 왕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 교만이 뭐예요?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자기의 통치,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당시 아수르의 북쪽의 아수르가 가장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북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남쪽 유다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조롱하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32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한 천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군사들이 다 죽어 가지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낳은 사람들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해 내사 사면으로 보호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변에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주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 왕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또 드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네립이 패퇴해서 나간 이후부터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 그랬어요.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네립을 물리쳤을까? 대단하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 병들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바르니까 이 죽을 병이 낫게 됐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에게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게 징표로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그 징표가 뭐냐면은 그 당시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게 앞으로 10도냐 뒤로 10도냐 어느 것을 원하느냐.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 그것을 이제 징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기적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치유가 되고 그런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는데 히스기야가 금방 깨닫고서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더 이상 이제 히스기야 생애 동안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들을 위에서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해서 또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제 남은 생애는 세우는 거예요. 창고 세우고 또 보물 창고를 세우고 곡식 창고를 세우고 또 양떼들의 우리를 갖추고 계속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 이 관계수로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물이 끊이지 않도록 그 치수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들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부러울 게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바벨론 왕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또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그 최절정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하나의 그 말씀을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보물창고에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다시 이 군수 물자를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거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창고를 보세요. 이 보물 창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군수 물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곡식 저장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남김없이 샅샅이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라고.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보물 창고, 군기고 다 샅샅이 그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다. 멸망에 대한 하나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수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이 보물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곡식이 이렇게 있고 또 이 군사 이 무기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그 교만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털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쉽게 교만합니다. 좀만 뭐 하면은 아주 건방지고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지위 가지고 우리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은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8장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해상무역의 요충지 그리고 남북 교류의 하나의 그 중요한 요충지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에 아주 꽃이 확 폈었던 그런 하나의 해상무역의 중요한 도시가 이 두로라고 하는 거예요. 두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그렇게 경제가 융성하게 막 활발하게 발달됐었던 이 두로 지역의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엘 아니,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그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가 안 보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환경들 속에 놓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 신이 된다. 이 교만이라는 게 이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 지혜 그리고 그 무역 그것들로 재물이 더해지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였도다. 이게 두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에스겔 30장에는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은 그 고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융성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번영을 누렸던 하나의 고대 도시다. 고대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낮추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세상 어떤 그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재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할 뿐이지,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초월적으로 자기의 강한 것을 드러내 가지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두 번째,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PCO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무불, 이 용광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부르르 막 끓잖아요. 끓다 이 말이에요. 끓어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득이 양양하게 하는. 그래서 자만하게 막 끓어지 말이야, 야, 막.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막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PCO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주드라고 하는 끓다, 마음속이 끓어오른다, 주제넘게 건방지게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하게 보면은 어떻게 돼? 열받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은 저놈이 틀린 것 같은데 막 우기면 어떻게 막 열받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우리가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 세상적인 이런 하나의 그 가치 또는 이단의 사슬,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막 끌어오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이 무법이라고 하는 말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방자하게. 만일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내라.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교만하게 방자하게 이 말.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성취도 없고 정엄도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하나의 그 시편 가운데 119편에 보게 되면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이라.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기 생각 또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었나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세상적인 지식과 또는 사상과 또는 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 교만한 자들은 계속 자기 이야기 자기 속에서 끌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니까 끝이 없어요. 논쟁,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라고. 잠언 21장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 뭐냐면은 이 끓어오르는 이게 방자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니.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에요. 막 속에서 끌어오는 자기 사상,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티포스라고 하는 연기 또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티포라고 하는 티포. 이제 연기를 일으킨다, 안개로 이렇게 연기로 감싼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자만심으로 눈멀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티포라고 하는 이 단어, 연기, 자만심으로 눈멀게 하다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소경,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신 그 병자들 가운데 중요한 그 병자가 소경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소경이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교만, 자기 눈을 멀게 하는 교만. 그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 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소경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소경이 어떤 이 육체적인 이 소경을 단순히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만으로 눈먼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의 팔로 예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소경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 잘남, 육적인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눈먼 자들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감독을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입교한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을 감독의 지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경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도 않고 아직 미숙한데 그 사람을 감독의 지위에 올려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교만해져서 소경이 돼서 제대로 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여기 교만하다 이 말이 속용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속용된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속용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이 속용된다. 다 눈을 가리고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잠잠하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다 잠잠하라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말이죠, 내 생각엔 말이죠, 이게 아니라 다 잠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될 때 소경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몽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 선봉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래요. 얼굴, 패망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앞잡이라고 하는 말이 또 동일한 이 얼굴이라고, 얼굴. 그러니까는 우리가 패망하고 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이 교만이라고 해요. 거만하고 교만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고한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그들이 다 낮아지리라. 이사야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23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생 사는 동안에 나의 나됨, 우리는 나의 나됨은 있어요. 나의 나됨은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나됨은 있어요. 사울이 바울됨, 그 나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나의 나됨을 뭐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나의 나됨이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인데 진짜 나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건강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왜? 우리는 피조물이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게 내가 신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다시 본분을 알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래서 이제 다루시는데 우리의 이런 교만한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한 것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체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평생의 삶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삶의 환경들이 다 주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겸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